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경책하시고 깨우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 앞에 어떤 열매가 펼쳐질지 어떤 길이 펼쳐질지 우리에게 미리 보이게 하사 우리의 모든 선택이 옳고 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좁은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이 수냄 여인의 스토리는 초기부터 따라와야지 오늘 이야기가 이해되죠. 단순하게 오늘 말씀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나름대로 부유한 삶을 살았죠. 나름대로 부잣집 자제로서 살아왔는데, 근데 이제 제일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아이죠. 아이. 손에 쥐었다 아이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아이가 없을 때 그 없는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왔을 때 그를 예수를 극진히 대접했고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너의 그 섬김이 귀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다. 그 말을 믿고 순종하죠. 정말로. 그리고 보통 이제 아이는요, 여러 번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지 않게 되면 이 부부 사이가 많이 어려워진다고 해요. 무기력해지게 되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되게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힘을 얻게 되느냐면 내가 무언가 노력했을 때 열매가 있을 걸 믿으면 그때 소망이라고 하죠. 그것을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믿는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움직여요.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 공부에 대해서 공부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올 걸 믿는 사람은 공부를 일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내가 원래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소망과 기대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노력하라 하면은 노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의미 없는 것을 못 견디거든요. 최소한 의미가 있든지 아무리 못해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것 중에 의미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약간 섞으려고 노력해도 재미있는 것 중에 의미 있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재미는 따로 여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고, 대부분의 삶은 우리가 뭘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획득합니까? 의미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의미 있는 행동은 다 뭐냐면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 근데 노력이라는 거에 그냥 나온다?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대가가 나올 거를 믿을 때 우리가 하는 거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 말을 믿고 순종하고 다시 남편과 함께 동침하게 되었고 그 후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인생이 아니죠. 동화가 그렇게 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난다면 성경은 그렇게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왔어요. 그는 고난이 왔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인생은 끝없는 고난과 축복 혹은 이것이 동시에 주어지는 투트랙으로 우리 인생은 끝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싸움의 믿음의 경주에, 인내의 경주에 끝없는 연속입니다.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느 날. 그리고 죽임을 당했을 때 이 여인에게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앞에 헌신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갖고서 그 엘리사에 가서 발끝에 발자락을 옷자락을 붙잡고서는 발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이 간절한 애원의 기도는, 이 부탁과 애곡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엘리사에게 부탁하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엘리사에게 나아갔고, 또 엘리사는 그 아이의 몸에 포개어서 열정으로, 뜨거움으로, 헌신으로 몸을 던져서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살려냅니다. 엘리사의 그 헌신으로 그 살아난 그 아이, 이 또한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 앞에 길 열어주는 걸 목도하죠. 오늘 세 번째예요. 그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기근 7년 동안 있을 것이란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 그 아람 군대로 말미암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 여인이
일반 사람 같으면 쉽지 않은 순종을 해요. 뭐냐? 지금 7년 동안 기근이 오니까 여길 떠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했어요. 수렴 여인은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가지고 있는 땅과 소유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특별히 어떠한 땅에 그 점유하고 있는 시간이 몇 년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면 그 땅이 왕에게 복속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팔든지 아니면 어떠한 처리를 한 다음에 가는 것이 수냄 여인에게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을 보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수냄 여인은 어떻게 해요? 엘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땅에 대해서 빨리빨리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가 볼 수 있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떠났고 그 이후에 7년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원래대로라면 이 땅을 빼앗기고 소유도 빼앗겨야 하지만 재밌죠? 게하시가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엘사의 일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수넴 여인이 와서 왕이시여 저의 땅을 돌려받길 원합니다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들어줄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이죠. 게하시의 입을 통하여서 엘리사에 행한 그 일과 수넴 여인의 가정에 있었던 일을 전하니 왕이 듣고 이 여자가 그 여자냐? 게하시가 이야기해 주죠. 이 여자가 그 여자냐? 예, 이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은 왕의 마음이 감동으로 움직여서 그 모든 땅을 돌려주게 되고 돌려받게 되죠. 자, 이 과정을 봅시다. 우연히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소망을 갖고서 기대를 갖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면 또 다른 기도가 뭐가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까지가 기도라고 했어요. 운동이 저기 헬스장에 가서 혹은 운동장에 가서 뜀박질을 하는 것, 무거운 아령을 드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듯이 기도는 어디까지가 기도냐?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그 소망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기도까지 하는 거죠. 전사가 이번에 이것을 늘 전하다가 이것을 가장 맛본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번 인테리어 이 건축 사건입니다. 이 건축을 하는데 전사가 인테리어에 소질은커녕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어야 소질이 있는지를 알죠. 그죠? 경험이 전무해요. 아는 것이 없죠. 타일이 뭐예요? 그 때타일밖에 몰라요. 나는 때타일. 나는 타일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벽에 붙어 있는 거를 대리석으로만 알았지 그게 대리석과 타일이 구분이 된다는 것도 몰랐고 서로 다른 것인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벽지는 벽지지 뭐가 달라? 무슨 소리입니까? 펼쳐보니까 수백 가지가 있어요. 외벽 자재들 뭐 이것은 저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내가 뭘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구하고 자꾸 두들기는 거예요. 공부하고 직접 현장에 나아가서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이것으로 지어진 건물들 내가 직접 찾아서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서울이 된다. 부산 시내 다 돌아다니고 해운대 시내 다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외벽들이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어떠한 색깔로 어떤 디자인들이 있는지를 다 찾아다니면서 사진 하나 다 찍고 부산에도 없다 보니까 제일 잘 산다고 해운대도 없다 보니까 기장까지 나가고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들겼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재밌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매달릴 때 뭐냐면 내 노력의 그 끝, 내 노력이 닿는 그 끝에 아주 놀라울 정도로 딱 그곳에 내가 노력이 딱 한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발견케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포기했으면 가닿지 못했을 곳,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소망을 거기다 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거예요. 오늘 수레미님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엘리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시작은 헌신부터 합니다. 헌신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의 종을 주님처럼 대접하고, 또 주의 종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순종한 이후에 그냥 알아서 대주세요가 아니라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하소연도 하고, 엘리사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뭐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 하나예요. 애초에 기도가 없거나, 기도가 없다는 건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 붙드셔야 돼요. 그 소망을 갖고서 살아가지 못하거나,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끝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야 바로 앞에 줬다. 너가 기도해서 너의 앞에 줬어. 근데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요. 나아가서 행동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끝이 뭐예요? 순종이죠.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 사람이 순종한다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건 뭐냐면 순종이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다라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믿어요. 믿으면 행동하죠. 자주 전사가 비유하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집 안에서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집 안에서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집을 믿고 있다고.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전사가 인천교회에서 살 때에 인천교회에서 그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거기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시영 목사님이 꿈을 꿨다고 했죠. 꿈을 꿨는데 그 집이 무너지는 꿈을 꿨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사람을 불러다가 그 집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저기 벽에 균열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이제 무너질 거라는 것을 징조를 발견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이 무너질 걸 알게 돼. 균열이가.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무섭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집을 부수고 전사의 가정은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어제까지 들어갔던 집이에요. 부서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시니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곳곳의 균열들을 발견해요. 아, 이거 무너지겠구나. 위험하다. 옛날 집은 지금처럼 철근 있고 이렇게 앉았어요. 시멘으로 이렇게 적당해졌다 보니까 균열 몇 번 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집이 무서워서.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행함에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노력하는 게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 안에 믿음이 있다고. 그 노력이 바로 그 사람의 기도예요. 그 사람의 행함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듯이. 난 여러분이 정말 노력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꿈꾸는 자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누가 꿈을 꿉니까? 누가 노력합니까? 기도하는 자. 기도하셔야 돼요. 행함이 있는 자는요,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기도한 자가 더 노력해요. 기도 없이 노력한다? 한계가 있어요. 대충 얼마만큼 될 만큼.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소망을 주세요. 내 노력이 이 정도의 꿈을, 10 정도의 꿈을 꾸게 해준다면 하나님의 기도는요, 내 그릇을 키워서 상상 못할 어떤 꿈, 어떤 노력? 이전에는 아이를 가질 것을 포기했다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 나름의 노력을 했겠죠. 근데 포기가 된 것까지도 다시 재도전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다시 재도전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기도와 믿음은 동의어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 안 하죠. 듣는 이가 있음을 믿을 때 기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소중한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싱싱하게 넘실대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싱싱한 상태, 믿음의 싱싱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그가 아무리 노력하는 것 같아 보여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름의 노력을 했으나 그 노력을 그쳤던 수렘 여인과 같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곧 사라질 노력이고, 조금만 방해가 있고 조금만 열매가 없으면 그쳐질 노력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질 것 믿게 된 상태로 노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쳐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합니다. 인내는 뭐라고요? 주어진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부산교회가 여기까지 왔죠. 중간에 우여곡절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탈된 사람도 많았고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누가 이 영광을 누립니까? 끝까지 견딘 자. 끝까지 견딘 자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일까요? 이제 시작이에요. 인내하여서 열매 시절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고 순종하여서 헌신하여서 열매 거둔 그 놀라운 그 열매들은요, 이제 시작이에요.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시작하면요, 끝없이 부어져요. 난 이 교회를 향한 축복의 그 물고가 여러분이 묵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았으니 이제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개개인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을 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그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놀라운 믿음이 잉태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그치고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여러분의 삶을 향한 놀라운 주님의 기도와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나아가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여러분에 펼쳐질 거예요. 무조건 잘 됩니까? 아니요. 그 아이가 죽기도 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그 아이를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 와,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 주셨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또 고난이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걸 주님께 보여야 합니다. 그럼 또 주님이 그걸 역사로 회복시키세요. 또 거기서 끝입니다. 끝입니까? 아니요. 또 인도해 주세요. 인도하려면, 인도하신 따라가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했는데 대가가 다릅니다.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와요. 포기하는 것입니까? 돌려주시죠. 이러면서 뭐예요? 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한 말을 시건치 아니하시는구나.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구나. 삼성의 물건이 왜 비쌉니까? 삼성의 물건에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어떤 프리미엄? 삼성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AS를 갖고 있어요. 애프터 서비스를 누리는 회사예요. 공급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제품 안에는 이 제품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포함되어 있고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제품을 사는 사람은 믿고서 고장이 나면 아주 곳곳에 삼성 AS 센터가 제일 많아요. 전국에서. 맡기면 척척척척 해결을 해주죠. 삼성의 AS보다 훨씬 훌륭한 최고급 AS 센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철저하게 애프터 서비스 하세요. 믿고 따르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반드시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수냄 여인이 헌신했잖아요. 주님 믿고 따라왔잖아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녀도 끝까지, 이 삶도 끝까지. 환난이 오면은 피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시작은 뭡니까? 헌신입니다. 헌신이 시작은 헌신이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엔 한계가 있습니다.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노력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셔야 밭을 기경하는 농부의 노력과 그 밭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농부의 노력에 하나님의 태양에, 날씨에, 계절의 은혜를 덧입혀 주었을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둘 가운데 어느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까? 농부가 없이도 저 들판에 수많은 씨앗들이, 수많은 열매가 자라는 것을 보면 압니다. 사람의 노력보다 계절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그때에 따라 꼴을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이 모든 자녀들 삶 위에 기름 부으시길 간절히 바라거나와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물질의 복과 만나의 복과 건강의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